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핸드폰은 꺼두시고, 혹시 컴퓨터로 보는 친구는 딱 예배 영상만 켜놓고, 다른 건 잠시 멈춰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 은혜의 힘을 인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또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들 또 어떤 위대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름 아닌 행복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돌아보면은 어떤 행동이든지 그게 의식적이든지 또는 무의식적이든지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행복이란 뭘까요? 아마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과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게 그때는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 뭐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뭐 기타 등등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뭐 이것도 행복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 이거 엄청난 행복이죠. 갑자기 아이폰 11이 나한테 들어온다. 엄청난 행복인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PC방이나 코노에 가서 노는 거. 시간도 제한도 없고 돈도 제한이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냥 가서 막 노는 겁니다. 그 아마 정말 착한 친구들은 이런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것. 뭐 이 모든 것이 행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얻고 좋은 대학,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면 행복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또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종의 스마트폰을 손에 얻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행복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1년 안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굉장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행복,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민수야, 난 너희를 위하고 있어. 언제나 너를 생각해.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왜 날 위한 거지? 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왜 나를 위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왜 위대한 사건인지, 엄청난 사건인지 알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봐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차별되는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떠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향해 복수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너무나 결정적이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또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만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네, 다 떠올리셨죠? 그때 나를 가해한 그 학생, 그 친구, 그 대상,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일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고난을 겪게 되고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외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내적으로 생기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손쉽게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엄청난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와 20대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아마 연애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연애에 대한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것은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즌 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연애 상담을 위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MC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연애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코멘트를 달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회차를 이거를 봤지만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연들의 대부분의 사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연을 보낸 사람들이 정말 열이면 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데, 이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복했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불신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자신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상담하고자 이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사연을 보내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연애이지만 그 실제로 행복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행복이 희미해지는 슬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연애에서, 때로는 공부에서, 때로는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은 행복의 의미를 상실할 때도 있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헛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이 언제나 믿음으로 또 삶의 예배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며 주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며 언제나 삶의 예배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가지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이들을 주님 얼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